현대는 전문가의 시대, 즉 프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프로만이 그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프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행복관이,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어설픈 신앙으로는 자기를 망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어두움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프로 신앙인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미랄 될 수 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 될 수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2일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설픈 아마추어 신앙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지 않다고 반문하고 싶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19%의 성도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뉴스에 보도되는 부정과 부패의 소식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흔히 넘어가면서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썩어서 문제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무총리 한 사람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3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야 한 명을 낸 그러한 경험이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고위공직자를 얻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통과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저런 비리에 걸려서 또한 수감이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7명의 대통령들이 4명이 직접 감옥에 수감이 되고, 나머지 3명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서 수감되는, 정말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 성적인 문란함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시듯이, 교회 안에서 진실하시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정직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다면 오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질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은, 성적인 문란함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건물과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프로 크리스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프로 신앙인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3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 참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구현해내야 되는 모습. 오늘 한우리교회가 직분자들을 피택하고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피택자들이 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피택을 받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점검해보고,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어설픈 신앙인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 모두가 프로의 길로 나아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니고데모가 드린 향유와 알로에를 몸에 바르시고 그다음에 세마포로 몸을 감싸신 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체제 전복범으로 구테타범으로 몰리셔서 아무나 당하지 않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들도 잡혀서 같은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이 일을 행하면 평생도록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직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블류테스, 우리가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만일 자기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면 앞으로 자기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누구나 올라가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자리를 지금 내어놓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이 주님 만나고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컸지만 어설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인 것을 깨닫고 인생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복관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관복음의 마지막에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 짧게 만났으면 몇 개월, 아무리 길게 만나야 3년. 그러나 이 3년 동안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세상에 딛고 한 발 예수님께 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용의 도구,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와 달라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은 제자였지만 이러한 훈련과 변화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프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과 7장과 오늘 본문 19장.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우리 이 니고데모도 이 국회의원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이 누려워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완전히 변화하고 달라진 모습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변화와 달라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해서 자신의 수하들, 성전 경비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 너희가 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왔느냐 이렇게 말하자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가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지금 국회의 장소를 살벌한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를 우리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을만 가지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한 일이 직접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3장과 7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반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19장에서의 니고데모의 모습은 7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과는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위원으로 그가 등장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흘 만에 살해나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 지금 온 나라와 백성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국회의원 자리를 내어 던지고 예수님의 장례위원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장례할 때 향유를 뿌리지 않고 수의만을 입혀서 이렇게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그 매장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땅이 그 시체 썩는 물을 다 흡수하고 냄새를 다 흡수해서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 유대 나라는 땅을 팔 수 없는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이 굴들 아니면 이렇게 석회암 굴들을 쉽게 파고
그다음에 그 굴에다가 이 세마포로 한 4m 되는 폭 1m 길이 4m 되는 세마포로 사람을 꽁꽁 감싼 다음에 이렇게 향유를 여러 번 발라서 이제 그 굴에다 놓고 그 굴을 막아 놓은 다음에는 시체가 이제 썩어 가겠죠. 그럼 그 냄새가 다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또 3일째 되는 날에 또 향유를 발라서 또 이제 무덤에다가 장례를 갓 치른 무덤에다는 회치를 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체가 다 썩은 다음에는 뼈를 모아서 이 납골묘로, 가족묘로 사용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향유를 36.7kg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향유는 비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권세를 다 버렸을 뿐 아니라 지금 자신의 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이 왕의 장례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감싸서 나중에 그 개켜진 세마포가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프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마는 2006년에 북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쇼트트랙을 아주 잘 타서 금메달 6개를 타서 스웨덴의 뒤를 이어서 종합 7위를 차지했던 것이 그 북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토리노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은, 이탈리아는 천주교 국가니까 그 도시 중앙에 대성당이 서 있고 그 대성당 지하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피 묻은 수의가 방탄 유리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폭 105cm, 길이 4m 20. 물론 이제 진위의 여부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방탄 유리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르몽드지가 수년 전에 그 세계에 저명한 300명의 인사를 대상으로 혹시 우리 인류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되면 인류가 가진 보물 중에서 우주로 반출해야 될 보물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말했을 때 다른 많은 것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이 밀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 한우리교회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보시면 아십니다. 인류 예술의 극치라고 부르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빚은,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이 토리노 대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보물이 없다고 해도 피고름 묻은 수의가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는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의는 혐오 물건이지 절대로 보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이 수를 다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얼마짜리의 가족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얼마짜리의 수의를 입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일반 부자들이 그냥 이렇게 관에 입관될 때 수의는 국내산 안동포 보통 6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짜리의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갑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의를 입었겠죠. 지금 이제 몸이 다 썩어서 시체 썩는 물로 이제 얼룩져 있는 수의가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런데 자기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이렇게 노숙자가 자신의 수가 다해서 만일 생이 다했다면 관에 들어갈 때 그것이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라 그래서 그것을 피고름 묻은 남의 수의를 입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자신의 넉마를 입고 관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의는 그것이 가격이 얼마짜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혐오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뱃조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뱃조각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주님. 여러분,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찮은 뱃조각이 주님을 위해 드려졌을 때 부활의 증거품이 되어 영원한 보물이 되었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놀랍게
보물처럼 들어 사용하시겠는가? 보지 않아도 명약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창녀, 욕망의 대명사,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지만 미래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 쓰레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 삶을 들여 적당히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들여 지금 주님을 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신부는 제자였지만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 오늘 변화와 달라짐의 훈련을, 피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모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유대인의 관례 아닙니까? 관습 아닙니까? 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세요. 어떤 분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어요. 유한한 인간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조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마리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내 헌신을 예수님이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일해요. 여러분들 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구제하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왜 실망을 해요? 왜 낙담합니까?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이 갚아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제할 때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밥을 한번 사도 그 밥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 같은 것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눈물로 내 몸을 드립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철저하게 조건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벌레먼도 못한 저를 위해서 주님 제 몸, 자신의 몸 다 찢어서 저 구원하여 주시고 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제가 누구인지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거 제가 오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저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남이 모르게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차를 봉사하고 안내하고 우리가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몸을 거저 주님 내 몸을 다 드려도 주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조건적인 헌신을 해요. 그래서 내 헌신을, 내 봉사를, 나의 눈물을, 나의 땀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주저를 해요. 자꾸 주저앉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조건적인 헌신과 조건적인 봉사를 우리 직분자들은 넘어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죽음이면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마리아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사가 왕이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맹주가 아람이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여러 가지를 빼앗아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5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습니다. 침공했었는데 가는 요소요소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방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야, 우리 가운데 혹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자 어느 한 신하가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알아듣고 다 방비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해서 도단이란 성으로 밤새 그 부대가 이동을 해서 5만의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아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주인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요,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놀라서 이제 주인을 깨웠습니다. 엘리사가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는 처럼, 또 심지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이 있다. 게하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이 현장,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주인님이, 우리 스승님이 지금 놀라갖고 이상한 말을 하겠구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가득 싸고 있는 것. 여러분, 현대교회의 비극이 무엇이에요?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것. 입만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신앙은 고백하지만 정작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직분자들은 영적 시야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고, 오늘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 영적 시야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갔을 때에, 다 찾아오지 않을 때에 혼자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쫓았는지, 얼마나 바로 쫓았는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조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 가서 나에게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사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막달라 지방의 창녀로 썩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난 이후에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무덤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무덤까지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창녀, 아무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보이는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누구께 드리면,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누구예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완전히 구별되는 프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비정상에 우리의 눈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상적인 모습이 뭔가를 봐야 돼요. 이 3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 교회 안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진 사람. 직분자 되기 전과 직분자 된 이유가 달라진 사람. 그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과 만난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언제 여러분들이 집사님 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되시기 전과 되신 이유가, 권사님이 되시기 전과 되신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그 변화와 달라진 모습을, 믿음의 진보를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교우님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없으시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집사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저 같은 목사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프로 집사님이 모자라고, 프로 권사님, 프로 장로님들이 모자라고, 프로 목사가 모자랄 뿐입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러면 프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한 가지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 야구 선수나 이제 프로 예술가들이나 보면 남들이 시켜서 하지 않아요. 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 살려내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을 다녀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이 땅을 다녀갈, 내가 살아야 될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요.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런 의식을 가져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자, 영혼 돌봄이, 영혼 지킴이, 이것이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의식이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서 9장 19절에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그냥 자기의 프로의식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돼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 다음에 비천한 자에게는 비천한 자처럼.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직분자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영혼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 직분자들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교회의 소망이 돼야지 기도 제목 돼서는 되지 않아요. 거치는 돌이나 쓴뿌리가 돼서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진리의 등장길을 방해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눈물거리가 돼서는 그게 직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은 주어지지만 수준은 피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집사면 뭐합니까? 집사가 집사답지 않은데. 목사면 뭐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집사다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로님 되는 것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은 장로님다워지시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섬김과 봉사의 삶 살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의식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은 그분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프로의 길에 들어서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귀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책임이 없는 사람은 그분은 아직도 어설픈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의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프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94년 대학생의 어린 나이로 20대가 채 되기 전에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스카웃되어 갔던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LA 다저스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되어 갈 때 한 해 연봉이 1,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정도가 전혀 놀라시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과는 상관이 없는 한 해 연봉이 1억 5천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지금 150억 6년간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제대로 좀 역할을 못했지만 나중에 LA 다저스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갔다가 샌드리고 파드레스로 갔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 뉴욕 매치를 거쳐서 다시 LA 다저스로 돌아왔을 때 박찬호 선수는 동양인으로서는 최고 승수인 124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나이가 만 38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이 제일 동포였기 때문에 오릭스 버팔로스라고 하는 일본 팀에 와서 1년을 뛰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공주팀이 속한 그러한 한화 이글스에 와서 자신의 약속대로 한국에서 자기가 야구 생활을 마치겠다. 그래서 거기서 5승을 거두고 그 2011년에 야구 생활을 마감할 때가 만 40세였습니다. 여러분, 투수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체 나이가 가장 좋을 때는 16세에서 19세. 그러나 야구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타자들은 21세부터 36, 7세까지 15년 정도, 그리고 투수들은 30세 될 때까지 보통 7, 8년이 마지막 전성기고 그 다음에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냥 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 40세까지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이 선수가 남길 수 있었겠느냐? 그것이 아사히 신문에 한번 그것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나라도 프로야구가 개막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이 선수들은 겨울에 쉬지 않고 동계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사이판이나 괌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국내에서 했고, 일본 선수들은 가장 따뜻한 오키나와라고 하는 남쪽 섬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도중에 동경에 있는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휴가를 받아서 병원에 있는 아내를 동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문안한 다음에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호텔에 가서 그냥 쉬지 않고 호텔 지하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4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루 휴가를 반납하고 대신 이틀 동안에 자진해서 보충 훈련을 했던, 이것이 박찬호를 있게 했던 비결이라고 일본 신문은 그렇게 분석했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예술의 분야건 체육의 분야건 어디에서건 신하는 훈련을 배제하고서는 참된 프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아침에 고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내가 변화와 달라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와 달라짐이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진짜 대가를 치러야 될 순간에 그냥 비겁하게 회색지대로 숨어버리고 말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거는 자기 기만과 자기 카타르시스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훈련할 필요 없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균나제 세아우톤 프로스 유세베이언, 너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이런 말 성경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너 기도만 해, 찬양만 해, 예배만 참석해. 그러면 너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는 것은 기본.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피택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의 연장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장을 방해하고, 여전히 언어가 변화되지 않아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달라지셔야 돼요.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맨날 부어주시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0개의 명령들을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야, 너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언어이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중상하는 말, 모략하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이제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정확한 번역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은 세우는 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반면에 직분은 어떤지 몰라도 늘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선한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언어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 언어, 따귀 한 대 맞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라 씻을 수 없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 말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말을 하면 저 권사님처럼 얘기해야지. 위로받고 격려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말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못하니까 안 되겠죠. 가능한 한 말하기를 적게 하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이 아니면 일단 스톱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서 우리가 다 언어의 훈련들을 해요. 제가 어저께 말했지만 기독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우리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힘없는 아내, 지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게 안 되니까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보 물 줘. 안 주냐?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와요. 그러면 너는 손이 없냐? 아니, 그러니 벌써 뭐 이렇게 말해야죠. 자기 손으로 갖다 먹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니면은 여보, 내가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니까 그럼요. 이 언어 훈련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께 다 반말을 해요. 왜 반말합니까? 부부가 서로 반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능한 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가정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말, 그렇게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저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행동들은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일날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부부싸움을 좀 자주 하는. 그러면 아이들이 야, 오늘은 걱정이 없겠구나, 주일날은 안 싸우는 날이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도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도 아이들과 같이 차에 탔을 때는 절대로 교회를 비방하는 말이나 선생님들을 비판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부끼리 그냥 공원에 나가서 그냥 애들 없는 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얘기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장로님들 말할 때, 갈 때마다 여러분, 야, 너 저 장로님처럼 쳐야 돼. 얼마나 훌륭하시냐.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아이들에게 독을 먹여서는 여러분들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길을 택하셔야 돼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별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가 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고 이태석 신부님 계십니다. 그 울지마 톤제라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울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만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오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빛나는 별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바꾸잖아요. 시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런 직분자 한번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그런 삶 한번 살고 싶은데 남수단에 남아프리카까지 가지 못해서, 프로의 삶은 남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수원에서도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에 지금 약 한 1,5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몸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구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말했듯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로 남아야 된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전도사님들은 저렇게 공부하시는구나. 떠난 자리를 보면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전도사님들은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습, 심지어는 운동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전도사님들은 저렇게 운동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아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담았던 한 제자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서 조그만 교회가 담임 목회제가 열렸을 때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이 습관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주 딱 그 생활 수칙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부님들은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생활하기, 직장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전할 때는 꼭 준법 안전하고 이렇게 양보 운전하고 깜빡이 켜고 아주 구체적으로, 식당에 가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식당에 가서는 종업원에게 반말하지 않기, 반찬 더 달라지 않기, 그 다음에 식탁 잘 정리하기, 그 다음에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가는 그러한 주변에 잔잔한 감동들이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보면 신분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신분을 알면 행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은 집사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셨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식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식사하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운전하는 모습이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아침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지는 못해요. 왜? 내 생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조그마한 것, 간단한 것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언어를 바꾸고 내 행실을 바꾸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가치관을 바꾸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고 빈 무덤이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는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 오늘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어떤 길 걸어가든 제가 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한우리 교회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불과 한 달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을 받고 얼마나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온 그리스 지방의 믿는 자들의 튀포스, 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온 수원 지역에, 온 한국 지역의 믿는 자들의 너희가 본이 되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어요? 별로 그 꿈은 별로 싫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 기도 제목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평화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야, 하늘의교회가 너희가 모든 한국 지역에 믿는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 수 있었냐? 그때 너희가 우리와 주를 미메테스, 모방하는 자, 본받는 자,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롤 모델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고 실루아노가 있었고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쓰시는 장로님들, 본받고 싶은 권사님들, 따르고 싶은 집사님들, 직분자들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제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게 평생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될지언정 교회의 기도 제목 되지 아니하도록, 쓴뿌리와 거치는 돌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셨는데, 왜 새 생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몸된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남들 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남들 다 비정상적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슈 엘로힘 그 한 사람 되어서 나는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가면서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평생 동안 계속되므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아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프로 크리스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란 사람 마리아가 되어서 오늘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우리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단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